네, 예배를 받으신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또 홀리웨이브 팀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예. 저는 신기쁨입니다. 예, 개그였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5절에서 1절에서 5절 말씀,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노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하여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지난주에 이승철 목사님께서 순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은 순결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 암논을 통해서 우리 같이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암논을 평가할 때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성경의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쁜 줄 알면서도 그냥 저지르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오늘 교훈 시리즈는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이 암논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은 미갈입니다. 사울 왕의 딸이었죠. 그런데 반강제적으로 헤어지게 되고 그들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두 번째 부인인 아히노암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암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이 그의 장자인 것이죠. 첫 번째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암논이 행한 어리석은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1절을 보면 다윗이 또 다른 이방 부인 구술 땅의 왕 마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에게는 아주 이쁜 여동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다말이 엄청 아름답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또 보면 그가 예뻐서 암논이 그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 왕에게는 여러 명의 공주가 있었습니다. 딸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공주들이 별도로 장소에서 따로 보호하고 관리를 하고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언제든지 이 딸들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런 권한이 왕한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복 오빠인 암논 왕자가 다말을 따로 사귄 적이 없습니다. 오랜 자주 만난 적도 없고 그냥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봤는데 너무 예뻐서 짝사랑을 하게 된 것이죠. 상사병에 걸렸다고 2절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너무 이쁜 연예인을 보고 눈이 확 돌아서 병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암논이 그렇게 변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혼자 사랑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다윗의 형인 시므아 삼촌의 아들, 그러니까 암논의 삼촌 아들인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쓰인 친구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우리가 그냥 돌아가면서 반 친구 이게 아니라 절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속마음까지 다 말해줄 수 있는 사이를 그 친구의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보니까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나오죠. 그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도 같은 히브리어 친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속마음을 다 말할 정도로.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의 인격적인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이 사무엘하 13장 3절에 심히 간교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간교하다는 히브리어는요 대부분 좋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셉같이 솔로몬같이 지혜 있는 사람을 간교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단어를 나쁜 케이스로 쓰면 이렇게 나쁜 악당이 없는지라 말할 정도로 정말 사악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이 간교하다는 뜻인 것이죠. 근데 이 간교하다는 단어를 누구한테 썼어요? 요나답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 간교한 사람이 이 요나답인데, 그러니까 이 요나답의 절친이 누구죠? 암논이죠. 둘이 똑같은 사람, 같은 사람끼리 유유상종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삭병에 걸린 암논에게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놈이 어떻게 해결책을 내놓냐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5절 말씀인데요. 이 5절 말씀을 요약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죠. 아픈 척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아픈 척하면, 여러분 밴쿠버 응급실에도 아픈 척하면 봐준다면서요.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막 소리를 막 질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자기 차례가 온다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아마 암논도 그렇게 아픈 척을 한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막 죽는 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라 다를까, 그러면은 아버지 다윗이 올 거라고.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오면 다말이 이쁜 여동생이 나를 좀 병간호를 해주면서 밥도 먹여주면 내가 좀 병이 좀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라고. 합법적으로 다말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대권 주자 아니냐, 네가 장자 아니야. 장자면은 네가 왕의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건데 누가 너를 건드리겠냐. 네가 원하는 짓을 다 해도 돼. 어차피 다 네 건데 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니네 아버지 다윗도 사실 그 짓 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암논의 마음을 다 읽고 이 요나답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한을 풀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해, 괜찮아 하면서. 그래서 암논이 어떻게 하죠? 실제로 아픈 척을 하고 다윗이 와가지고 그 암논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다말이 와서 나에게 병간호를 해주길 원한다 해서 실제로 다말이 오게 되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다말을 강간을 했다고,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암논이 진짜 나쁜 놈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3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하는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고 하는 것이죠. 볼일 끝났으니까 꺼져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집종을 내보내라.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라. 그리고 문을 잠궈라, 닫아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갖 몹쓸 짓을 지 동생한테 다 하고 나서 그녀를 쫓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암논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말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그가 저지른 어리석은 짓을 통해서 암논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암논이 한 이 행동이 어리석은 일일까요? 제가 특별히 오늘 333 스페셜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3인데요. 암논이 한 행동이 왜 어리석은 짓인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을 욕되게 했기 때문인 것이죠. 가족을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다말은 자기를 욕보이려는 암논에게 이렇게 사정을 하죠. 아니다,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리고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다윗 왕 아버지한테 나랑 결혼하길 원한다고 말해라. 그러면은 아버님이 너한테 나를 줄 거다, 결혼시켜 줄 거다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이 다말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억지로 그와 동침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암논은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힘으로 연약한 자를 억압하고 못된 짓을 했다고, 그래 욕보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의 권한이나 힘으로 가족 누군가를 억압하고 욕보이면 성경에선 그것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가족 간의 성폭력을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하면 부모라고, 형제라고, 오빠라고, 아니 내가 자식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힘을 이용해서 다른 가족을 학대하거나 억압하는 행동은 성경은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교육하고 있고, 또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효를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암논의 행동이 어리석은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을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이 사회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상식 밖의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때는, 족장 시대 때는 근친 결혼, 가족 간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누구랑 결혼했죠? 이복 누이인 사라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후, 율법 시대 이후에는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을 보면 성경에서 근친 간의, 가족 간의 결혼을 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레위기 18장 11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어머니들에서 여러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모두를 가족이라고, 내 누이라고,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에서는 그 근친 간의 결혼을 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들을 토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 서로 범하는 것은 가족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라고, 스스로 더럽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졌고 자기들도 더러워져서 결국 벌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죄를 쌓일 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다고, 그 땅이 그 족속을 토하여 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내보낸 다음에 누구한테 그 땅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죄를 지면 결국 그 땅이 이스라엘도 토하여 낼 거라고, 벌 받을 거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근친 간의 결혼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자로 어쩌면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암논이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짓을 생각 없이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암논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정부에서 요직을 뽑을 때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인사청문회를 열죠. 근데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과정에서 어떤 당에서 그 사람의 비리를 이제 알아내서 그것을 터뜨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어리석은, 과거에 졌던 그 어리석은 일 때문에 한 자리 하긴커녕은 창피를 당하고 그냥 사퇴하는 일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행동대로 저질러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암논이 어리석은 이유는 더 큰 악을 저질렀기 때문인 것이죠. 삼손이 이렇게 삼손이 계속 나오죠. 암논이 어리석은 이유는 더 큰 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암논은 동생을 폭력적으로 욕보인 후에 바로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종을 통해서 매몰차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헌신짝같이 버려버린 것이죠. 그때 다말이 사무엘하 1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네가 한 행동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남도 아닌 가족에게 몹쓸 짓을 당해놓고 사과는커녕 잔인하게 내쫓는 것은 정말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더 큰 악이라고 지금 다말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암논처럼 처녀를 강간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2장 29절에 보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는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고 하죠? 너 그 짓 했으면 평생 그 여자 책임져, 그리고 보상을 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자기 동생 처녀 다말을 욕보이고 또 쫓아내버린 아주 더 큰 악을 저지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암논이 동생을 욕보인 행동도 그 하나만 가지로 저주받을 짓이라고 신명기 27장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말한 책임까지 안 지는 일은, 다말을 내쫓은 일은 더 큰 악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악을 저지르면 그 악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저지릅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 계신가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뉴스에서나 드라마에서 혹은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암논이 동생 다말을 욕보여서 사회적으로 규탄받을 짓을 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그 큰 악을 행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암논의 어리석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까 333이라고 했죠? 두 번째 3입니다. 두 번째 3인데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암논도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그 결과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결과는 가족 구성원인 동생 다말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렸는지 성경은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마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으로 머리 위에 얹히고 가서 크게 울부짖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마 13장 20절에 보면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처량하게 지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름답고 밝았고 아주 활기찼던 다말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짓밟아 버린 것이죠. 우울해지고 처량하게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의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이렇게 만든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할 만큼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영혼을, 자기 동생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든 것을 그 어리석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계속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암논의 이 어리석음의 결과는 가족 안에 칼의 복수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칼의 복수.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그날 이후 복수의 칼을 갈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갈았다고 나오고 있죠. 계획을 해요. 2년 동안. 그래서 양털을 깎는 축제의 날에 다윗의 모든 왕자를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칼로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사마 13장 32절을 보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그것을 결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암논의 어리석은 짓의 결과로 동생이 칼로 형을 복수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의 결과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암논의 어리석은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사이를 갈라놨다는 것이죠. 가족 간의 분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자기 맏아들 암논이 자기를 이용해서 이쁜 딸 다말을 욕보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21절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 왕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노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심히 노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조치를 취했을까요? 참 이상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떤 조치도 다윗이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심히 노하면 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압살롬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압살롬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게 왕이 왜 저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왕이라도 안 하면 나라도 해야겠다. 내가 복수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압살롬은 나중에 아버지의 나라도 빼앗습니다. 구테타를 일으키죠.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를 조금 더 읽어보면 이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합니다.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 후궁들을 욕보이고 나라까지 빼앗은 압살롬을 잊지 못하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막 사랑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둘 사이, 다윗과 압살롬의 사이에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결국 이들의 결과는 비극적인 종말로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죽죠.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저는 성경 사무엘하를 읽을 때마다 다윗 가족에게 합평했다, 화목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부자간에 지질이 싸우고 형제간에 지질이 싸웠다는 기사는 본 적은 있지만 화목했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 다윗의 가족의 모양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그것은 뻔하죠. 왜 그러냐면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암논의 죄 때문인 것이죠. 압살롬의 죄 때문에 그 원인이라는 것이죠. 죄에는 분명히 그 결과가 있으면 대가지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3절을 보시면
19편 13절을 보시면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암논이 고의로 지은 그 죄가 그 암논을 주장합니다. 그를 다스립니다. 결국 그 죄가로 자신만 죽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그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괴로움과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3입니다. 3 마지막 3. 그렇다면 암논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암논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암논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우리가 암논을 통해서 3가지 또 교훈을 또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암논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은 말씀을 심어라입니다. 제가 영어를 일부러 썼습니다. 나왔죠?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어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Plant the word. 어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해석대로 이제 했는데 plant the word. 다 목적이 있습니다. 영어를 쓴 이유는 여기 다 뭐 캐네디언도 계시고 영어를 더 저보다 다 잘하시지만 제가 귀신 앞에서 머리를 푸는 심정으로 영어를 썼는데 다 계획이 있습니다. Plant the word. 말씀을 심어라. 우리는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암논은 굉장히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기준은 늘 음란하고 세속적이었습니다.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대권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왕이 되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양심의 꺼림도 없이 한 가족인데 이쁘다는 이유로 동생을 욕보인 것이죠. 그게 사랑인 줄 알았지만 사실 그것은 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암논의 마음이 아까 우리가 나눴던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말씀을 심었다면, 암논의 기준이 그 말씀이었다면 암논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말씀은요,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속된지, 무엇이 거룩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심어라. 그래서 plant the word.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라. 우리 성도님들만 영어로 시작. 다 잘하시면서 아주 작게 읽으시네요. Think before you act. 이것도 대문자를 썼어요. TBA에다가 대문자를 썼습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자, TBA. 여러분,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극이 오면 행동을 하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자극이 온다고 바로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자극과 행동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충동이 왔다고 바로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건드렸다고 바로 화낼 필요가 없어요. 누가 잘못했다고 바로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간격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암논이 다말이 하는 말을 좀 들었다면, 다말이 하는 말을 좀 듣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무엘하 13장 12절과 13절에 다말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세요. 틀린 말이 있나요? 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말이 한 말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다말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하자. 아버지가 너한테 나를 준다고 하면 나 너한테 시집 갈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충분히 생각할 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암논에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못하도록 다말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습관을 들였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암논도 그랬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야 됩니다. 영어로 아무도 안 나오시네요. Think before you act. Think before you act. 세 번째, 마지막 333, 마지막 세 번째, 암논을 통해서 받을 교훈은 바른 친구를 가지라입니다. Have the right friends. 영어 어법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썼습니다. 암논에게 강교한 친구 누가 있었죠? 요나답이 있었죠. 그런데 이 친구 대신 지혜로운 친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친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친구가 암논에게 와서 야 친구야, 다말 진짜 예쁘다,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친구야, 세상에는 더 이쁜 여자 많아. 얼굴만 예쁘다고 다가 아니야. 마음도 예뻐야지 네가 정말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쓰인 단어 중에 5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암논에 관련돼서 이 단어를 5번이나 써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샤카부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카부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 하면 눕다, 동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침하다, 눕다라는 단어를 암논을 관련해서 5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암논이 어떤 성격인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암논은 되게 아이 성향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막 활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 처박혀가지고 막 이렇게 눕고 막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게으르고 음탕한 생각을 좀 즐겼던, 패턴을 즐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샤카브라는 단어를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걸 진정한 지혜로운 친구가 있었다면 그 친구를, 암논을 끄집어내는 거죠, 집에서. 야 친구야, 누워만 있지 말고 좀 나가자. 집에서 나가서 네가 왕이 될지도 모르는데 나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세상 구경도 하고 민심이 어떤지 좀 살펴보자. 그리고 견문을 좀 넓혀보자 라고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암논은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 그런 진심 어린 조언해줄 그런 동역자 같은 지혜로운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탕하게 놀아줄 친구만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반에서 얼마 전에 뗀 잠언 27장 17절에 뭐라고 하죠?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답 같은 그렇게 강교한 친구가 아니라 내 얼굴을 빛나게 해줄 친구가 암논은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친구가 필요합니다. 먼저 내가 그런 친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런 친구가, 그런 동역자가 내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달라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친구를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짓을 한 이 어리석은 암논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교훈을 기억하게 할까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억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와, 뭐 그런 생각을 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억하기 좋게, 그러니까 그거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남긴 가족을 위해서 나의 통장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 만한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친한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순간 들었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좀 고민이 되시겠죠?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죽기 전에 여러분 통장 비밀번호는 아내나 남편한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내 가족을 돌봐줄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내 통장 비밀번호 하나쯤은 좀 가르쳐 주지 않을 수 있을까? 가르쳐 주지 않을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만들었어요. 어떤 문장이냐면 PW, 패스워드라는 뜻이더라고요. 약자더라고요. 그리고 TBA는 To be announce라고 사전에다가 이제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알려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W, TBA 해줄 친구를 만들어라 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럴싸하죠? 그래도 여러분 이거 엄청 오늘 오전 내내 이거 했어요. 엄청 연구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PW 얼굴 빨개졌어요 지금. TV 해줄 친구를 만들어라. 근데요 이게 PW는 패스워드가 아닙니다. 뭐죠? Plant the word. 그리고요 그러죠? TBA는 뭐죠? Think before you act. PW, TB 해줄 친구를 만들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친구를 누릴 때 우리 안에 그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합니다. PW, TBA 해줄 친구를 만들어라. 이 한 줄로 오늘 설교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암논의 교훈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삼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암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뿌리에 내리게 도와주시고 삶을 이끄는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이 욕심과 감정대로 살았던 암논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감정이나 충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동역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